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6.19 온전함 기도회가 1주년이 되었습니다. 팬데믹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 6.19 온전함 기도회를 통해서 말씀 묵상과 기도를 이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이 기도회에 들어오셔서 말씀 듣고 기도에 전념해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1주년을 맞이해서 저희가 특별한 순서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찬양 드리고 우리 헤세드의 안예원 자매님과 아가페 목장 서혜란 자매님 첼로와 피아노 연주가 있겠습니다. 연주를 통해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고, 말씀 시간에 우리 목사님들이 성경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로 목사님이신 최동관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특별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오늘의 말씀 마태복음 25장 31절로 46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6.19 온전함 기도회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로써 6.19 온전함 기도회가 1주년이 되었습니다. 1년 전 저희들은 전혀 원치 않고 예상치 못한 팬데믹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문자 그대로 모든 것이 중단이 되었고 우리들의 삶의 모습도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stay at home order라고 그래서 모두 집안에 갇혀 있게 되었고 그동안 밖에서 하던 모든 일들을 거의 모두 우리는 집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가정이 직장이 되고 학교가 되고 쇼핑센터가 되고 또 교회가 된 것입니다. 함께 모여서 드리던 예배가 사라지고 이제는 비대면 상황에서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이것은 예배만이 아니라 교회의 모든 모임이 다 그렇게 비대면 상황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이런 갑작스러운 상황 속에서 집사님 한 분이 6.19 온전함 기도회를 제안했습니다. 아침 6시, 오후 1시, 그리고 밤 9시에 온라인으로 전교인이 함께하는 기도회를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보는 것에 익숙한 사람들에게 듣는 것이 과연 어떤 영향을 끼칠까? TV를 보는 사람들에게 라디오를 들으라고 하면은 누가 듣겠습니까? 사실 회의적인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하루에 200에서 300명씩 참석을 합니다. 매주가 아닙니다. 매일 200~300명이 참석한다는 것은 우리가 예상치 못한 엄청난 결과였습니다. 날마다 삶의 현장으로 찾아가는 6.19 온전함 기도회는 광야에서 만나로 생존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삶을 유지하게 해준 생명의 떡과 생수가 되었던 것입니다. 목사님들의 정성 어린 말씀 준비로 성도들은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하루도 빼놓지 않고 귀한 말씀을 대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제가 가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알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아서 그렇지 세상에는 절대로 우연이 없습니다. 저는 이 6.19 온전함 기도회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봅니다. 6.19 온전함 기도회는 날마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는 우리의 영적인 샘터가 된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지금까지 살게 한 것입니다. 저는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6.19 온전함 기도회가 팬데믹 상황 속에서 우리 교회를 지켜주었고 우리로 하여금 흔들리지 않은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 주었다고 저는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말씀은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말씀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또 힘을 주십니다.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또 분명하게 만나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오늘도 6.19 온전함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행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말씀대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것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생생하게 체험하게 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본문은 우리에게 양과 염소의 비유로 잘 알려져 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에서 마지막 때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을 하셨고 이어서 마태복음 25장으로 가면은 열처녀의 비유와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그 마지막 때를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를 설명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마지막 때에 관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와서는 그 마지막 때에 있을 심판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가 항상 성경을 해석할 때는 먼저 그 배경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본문의 의도를 분명히 알 수 있고 정확하게 성경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양과 염소가 함께 방목을 했습니다. 낮에는 양과 염소를 밖에 내보내서 그냥 구분하지 않고 함께 어울려서 풀을 뜯어먹게 합니다. 그런데 밤이 되면은 집으로 돌아와서 이제 양 우리에 들어갈 때, 이 잠을 잘 때는 양과 염소를 구분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양은 추위에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픈도어라고 그러죠. 밖에서 잘 수 있지만 염소는 추위에 약합니다. 그래서 따뜻한 곳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목자가 이렇게 양과 염소를 구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그 말씀을 하셨을 때 사람들은 쉽게 이해했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자신들이 흔히 보고 알고 또 했던 그런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낮에는 양과 염소가 함께 올려 있지만 밤이 되면은 구분을 한다. 이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이야기하셨습니다. 이건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지금은 선과 악이 구분되지가 않은 상태에서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자기 생각과 자기 믿음대로 살아갑니다. 선과 악이 공존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언젠가 분명히 선과 악은 구분될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은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양과 염소 같이 구분이 됩니다. 이것이 마지막 심판 때의 모습입니다. 지금은 선과 악이 구분되지 않지만 그때는 다릅니다.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둘로 나눠집니다. 제3의 지대가 없다는 말입니다. 심판은 이렇게 둘로 나눠집니다.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로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분명합니다. 옳은 거 아니면 틀린 거, 둘 중에 하나입니다. 중간 지대가 없습니다. 이 말은
우리의 믿음의 삶이 분명해야 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흙과 백으로 분명히 나누어집니다. 사람들은 흔히 양다리를 걸치고 산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것은 절대로 용납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분명히 둘 중에 하나로 나누십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기준은 말씀에 대한 순종 여부입니다. 35절에 나와 있는 말씀은 신명기 10장 18절에 근거한 것입니다. 고아와 과부를 돌보시는 하나님, 나그네를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떡과 옷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36절의 말씀은 그 율법 이상의 것을 실천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복받을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의인들은 자신들이 언제 그렇게 했는지 몰라서 궁금했습니다. 그러자 심판자 되시는 그 임금께서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고 나에게 한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별로 의식하지 않고 또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 하나만 가지고 특별히 선행을 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살아간 그 사람들을 칭찬했다는 이제 그 말입니다. 아무런 것도 바랄 것이 없는, 기대할 것도 없는 그런 하찮은 존재지만 그들에게 자그마한 정성을 보였을 때 그것까지도 기억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은 저주받을 사람들도 똑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예수님께서 선행을 강조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선행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순종 여부를 묻는 것입니다. 이미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헌신 여부가 행동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받을 자들은 율법에 명시된 것 이상을 실천했습니다. 그러나 저주받을 자들은 율법에 명시된 것조차 실천하지 않은 것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이렇게 말이 아니고 삶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선한 행위는 곧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제물과 헌신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 받으시고 칭찬하신다는 그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교훈은 먼저 천국에 대한 생각을 현실화하라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24장부터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하십니다. 마지막 때가 어떤 모습이고 그 마지막 때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그리고 그 마지막 때에 있을 심판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믿음의 삶을 살아갈 것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천국에 관한 이야기는 하나의 흥미있는 소설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심판에 관한 내용이고 믿는 자들에게는 복된 것이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저주가 임하는 무서운 심판을 말합니다. 이렇게 분명한 천국에 대한 소망과 또 그 꿈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에 합당한 삶이 뒤따라지게 된다는 그 말입니다. 또 한 가지는 고통을 당하는 자들과 함께 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헐벗고 굶주리고 또 병들고 옥에 갇힌 자들, 어느 누구에게도 관심 밖의 대상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약하고 가난한 자들과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 이미 낮은 곳으로 오셨고 천하고 버림받은 자들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그들의 아픔과 고통, 슬픔과 함께 하신다는 말입니다. 주님은 항상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행하는 자그마한 것조차 그래서 주님은 잊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제에 힘쓰고 선교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과 손길이 그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주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찮은 존재이지만 그들에게 냉수 한 그릇 주는 것조차 우리 주님은 주목하고 계시다는 말입니다. 자그마한 헌신도
헛되지 않은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심판을 의식해서가 아니라 은혜를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 복받을 자들은 율법에 명시된 것 이상을 실천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저주받을 자들은 율법에 명시된 것조차 실천하지 않았습니다. 고아와 과부를 돌보시는 하나님, 나그네를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피할 수 없는 무서운 심판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심판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은 내가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것입니다. 은혜를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은 내 대신 짐을 져주신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기쁨으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미래에 있을 심판을 의식하며 살아가는지,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내 삶을 구분하신다면 나는 과연 어느 편에 서게 될까? 자신을 바라보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그마한 일에 충성을 다하고 하찮은 자들도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루속히 코로나 사태가 안정이 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백신이 잘 보급이 되고 팬데믹 상황이 하루속히 지나가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미얀마 사태를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그런 상황을 겪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미얀마의 민주화 운동이 하루속히 정착이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사회 문제가 되는 아시아인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가 기독교 나라답게 진리에 바로 서고 하나님의 뜻과 정의가 이루어지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편리함에 안주하지 않고 믿음의 삶을 실천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루속히 교회의 사역이 정상화되도록 기도하시고 여러 가지 질병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랑하는 교우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